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핵심 절은 3절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이죠. 세상 속에서 말하는 지혜, 그리고 여기서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본문 속에서 말하는 지혜가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인도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라면 지금 본문 속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도록 하는 그 삶과 관련한 지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니엘서 후반부에서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독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고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다니엘이 듣기는 했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것과 같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인가? 그때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해 주는 것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분명히 비 예보가 있었고 하늘의 먹구름도 들이우고 있음에도 바로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여 귀찮아 우산을 챙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산을 챙기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미리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성도의 전유물 아니죠. 볼드윈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이며 이는 가장 겸손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건 쉽지만 믿음을 보여주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제가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노방 전도를 했거나 또한 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그 의무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요, 말과 행동의 바로 그 일치함을 볼 때입니다. 즉 믿음을 보여주는 것,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따라 기꺼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좀 더 간단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인생을 바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는 의미라는 것인데
이 믿음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읽은 다니엘을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저는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함의 자진에서 빠지는 다니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처리할 묘수를 한 가지 생각해내죠. 30일 동안 그때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과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금령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리우스 왕이 이 금령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자기의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 창문을 향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압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지 않았던들 30일 동안 기도하기를 잠깐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상황과 타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는 사자굴로 던져지는 삶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 믿음은 다리우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었죠. 다니엘의 그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 인생을 바친다는 건 뭔가 고상한 삶은 아닙니다. 무시당함, 핍박,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님을 뒤따르는 바로 그 삶이 꽃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바치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분명히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면 그 매번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그의 학창 시절에 자신의 노트에 써두었던 말이었는데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그럴까? 믿음을 보여준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련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쉽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이 헌신의 삶에 대하여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기보다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한 삶에 헌신하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남은 모든 여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듣고 믿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의 길이 힘들지라도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 속에 거하여 살도록 오늘 이 하루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